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이게 하나님 것이라면 탐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의 주권에,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서 잘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안에 교회가 있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소유적 개념을 볼 때 교회에서 가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는 교회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두고 재산권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거나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를 자기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재산 분쟁 사건, 이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나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 들어갔다고 해서 교회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적절한 질서와 규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따라서 살 때는 상을 주시고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질서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안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몸된 교회는 모두가 다 네트워크로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품성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도 물질도 재능도 다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시편 100편에 보면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것이로다. 그의 것이라는 소속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조사해 보니까요, 소속감이 없을 때 자살을 해요. 나는 아무 데도 소속된 데가 없다. 소속감이 있으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누가 속상해서 안 되지, 이게 결속력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동떨어져 나간 사람은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할 때의 상태는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빛입니다. 빛. 우울증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왜 심각하냐면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살이에요. 마귀는 거기까지 끌고 가야 떠납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가룟 유다를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송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삼손도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는데 11명의 사사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총집합한 게
12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그 낙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마지막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낮에 우리 함께 수업하신 분들은 그 몰몬교를 좀 이단 연구하면서 배웠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몰몬교도 그렇고 꼭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이단도 그 말을 잘 들어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두 사람이면 서로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됐든 교우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남녀 전도회가 되었든 독불장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질서 속에서 순종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 왔으면 옛날에 노래 왜 불러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불렀으면 말을 해야 돼요. 불렀을 때는 할 말이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미션? 먼저 하나 되라. 우리가 네트워크가 돼서 하나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가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한 약속은 변질되고 파기되기 쉽습니다. 유효기간도 있고 시효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10대 때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떻게 약속을 했더라 이제는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수봉공원 입구에서 첫눈이 오는 날 만나자. 저는 나갔는데 그가 안 왔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지방에 있었으면 눈이 안 왔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인천은 눈이 왔지만 다른 지방에서 눈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잊어버렸거든요. 그래도 혹시 나올까 봐 싶어서 내가 수봉공원까지 갔는데 얘는 잊어버렸나 보네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부평에서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디서 만나요? 수색에서. 저도 결혼하고 거기도 결혼해서 수색에서 산다 하더라고요. 파란만장했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약속을 지키고 그때는 철저히 약속했죠. 야, 첫눈 오는 날 꼭 수봉공원 입구에서 만나자. 안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한 약속은요 잘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하셨는데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가 태어난다고 약속한 게 7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미가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떡집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5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1800년이 지나도 지키시는데 사람은 10년, 5년, 3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가 없는 사람,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 사람은 다른 것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신데 인간은 가변이에요. 자꾸 상황 따라 바뀌죠.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고통에서 짓눌려 있을 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렁텅이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서, 거름더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짓눌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쁨이 찾아왔고 마음껏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불렀을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불렀을 땐 구원 주시려고. 어디서 불렀냐고요? 죄악에서, 사망에서,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울증이라는 것은 섀도우,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울증은 걸릴 수가 없어요. 들어왔어도 천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깜깜했을 때 아까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불을 켰을 거예요. 깜깜했어요. 아까 내가 5시 반인가 내려왔더니 깜깜한데 우영수 목사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예배 전에 와서 불을 켰어요. 깜깜함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만 주었을 뿐인데 어둠은 떠나갔어요. 예수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울증은 떠나요. 우리 교회에서 우울증 고친 사람 무지 많습니다. 다시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 우울증이. 그분 고백이에요. 목사님, 예전엔 핑계 삼어라도 우울증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려니 하니까 질병 이득 저항이라고 해서 조금 쉬려고 우울증이 오는 기미를 안 돼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진대.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 징조를 알아요. 옛날에는 슉 들어갔대 그냥. 지금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안 들어가진대. 왜요? 예수가 계시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빛 대신 예수만 모시면 어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난 교회 다니는데도 우울증이 있는데 교회 다녀서는 안 나아요. 예수 믿어야 나아요. 예수를 모셔드리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는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떠난 교회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다 들러엎으시고 떠나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왜요? 예수가 없는데. 그리고 로마의 티도 장군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지고 불질러 버려졌죠. 예수가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어렵다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드러난 현상은 그렇지만 실제는 예수가 없어서 문 닫는 거예요. 그게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으시고 마구잡이로 부른 게 아니라 불러서 왜 불렀느냐면 첫째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교회가 하나 되라. 하나 되어서 또 우리들처럼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을 향해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파송. 우리 모두 미션을 받은 전도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육신적으로 아담에게서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 국가, 부모, 성별, 내가 고를 수 없죠.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난 것처럼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과거에 지은 죄와 원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해결해 주시려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은
온 삶을 여러분이 불사를 정도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천국 창고를 채워 공적을 쌓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 기업의 영광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저희 장로님은 국민연금을 몇십 년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했고, 그때 당시는 국민연금을 들어도 되고 아니 들어도 되고 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들었어요 그냥. 그 몇십 년 부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연금 그 관리공단에서 쪽지가 와요. 당신이 총 불입한 금액은 얼마며 현재까지 타먹은 건 얼마라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부은 기간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한 20년 좀 넘게 부은 것 같아요. 근데 부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 천은 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62세인가부터 타먹기 시작해서 올해 7순인데 그동안 타먹은 게 그동안 부은 거의 2배예요. 2배. 야, 국민연금 들길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0, 30대는 국민연금 고갈돼서 타먹을지 안 타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부은 것보다 더 많이 타요. 더 많이 타니까 붙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든 적금이나 보험이나 연금도 우리가 부은 것보다 많이 나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아둔 하늘나라 보장성 보험에 가입된 여러분의 공적이 그대로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공적을 쌓으라 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넬료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상달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주님께 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헤드,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도 온몸을 움직여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머리가 명령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을 때 머리가 명령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 때 머리가 명령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뻣뻣한 성도들이 있죠. 꼭 거꾸로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명목은 그것도 하나님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획을 움직일 때 거기서 이탈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지금 우리 뉴스를 틀어놓으면 방송 3사에서 기자들이 파견돼 갖고 종전 기자들이 찍어서 보내오더라고요. 우리 6.25 때 우리는 사진 찍을 경황도 없었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외국 기자들이 찍어놓은 자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자료로 대한 뉴스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랬겠구나. 우리가 전쟁 났을 때 외국에 와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생생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현상과 또 오늘날 이 시점에 해외 선교에 대한 현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마침 오늘 오신다길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또
아이 목사님 미리미리 말씀 좀. 제가 조금 아까 전화했어요. 난 예배 다 끝나고 비용 봉사 다 끝나고 저도 바쁘니까. 그리고 나서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카톡을 제가 공유하니까 며칠 전에 다른 교회 가서 그거 하셨더라고요. 아이 선교사님 수요일 날 한 거 하시면 돼요. 다른 교회 가서 하셨더만 막 웃으셔요. 여러분 오늘 김영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될까? 우리가 어떤 여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공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